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지난 이틀의 말씀을 잠깐 상고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라고 하는 이 사랑이라는 의미를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사랑에 맞을까 틀릴까라고 고민해 보면서 이 요한일서 말씀을 쭉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누군가를 좋아하는 마음, 누군가에게 베푸는 마음, 또 사랑이 어떤 의미로 각각 개개인마다 의미를 주는지 서로 다를 수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의 한 부분이요 한 흔적임을 깨닫고 요한 1서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인가 이런 마음으로 보게 된다면, 첫째, 성경의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말한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라고 하는 내용은 첫째, 사귐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귐은 코이노니아, 우리가 흔히 하는 교제이지만 연합함, 교통함, 밀접하게 하나가 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라고 말할 때는 하나님은 밀접하게 하나됨입니다. 하나님은 교통이십니다. 하나님은 연합이십니다 라는 이와 같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음을 굉장히 철학적 용어인 이 교제 또는 사랑이라는 표현으로 하나님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존재하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밀접하게 연관되어져 있는 관계도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정의를 우리가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귐은 우리한테 당시에 초대교회에 있었던 문제를 염두에 두고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이라고 두 분의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드러내 모든 이 요한 1서를 읽는 독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구약의 율법을 강조하여 행위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율법주의, 율법과 율법주의는 다릅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율법주의라 하는 것은 율법을 내세워 그리스도와 같은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말하게 될 때는 율법주의가 됩니다. 그래서 율법은 말씀이요 거룩하고 우리가 받아들이지만 율법주의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동시에 복음도 우리는 받아들입니다만 복음주의는 상당히 조심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교회의 부흥의 성장의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경우가, 전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여 한 영혼을 구원하는 사랑에서 나와야 되는데 교회의 수적 부흥을 위한 수단으로 여기게 될 때 우리는 복음주의라고 해서 조심스럽게 그것을
분별하고 구별합니다. 그래서 복음주의, 율법주의는 다르다라는 거. 그래서 용어를 막 쓰지 마시고 굉장히 가려서 좀 써야 됩니다. 어찌되었든 구약의 율법을 강조하여 행위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율법주의를 내세운 유대인 기독교인들에게 너희들이 아버지 하나님만을 강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상대적으로 소홀히 여기려는 그와 같은 믿음의 경향을 차단시키기 위함입니다. 그 가르침을 준 것과 동시에 신약의 믿음만을 강조하여 구약의 율법은 필요 없다고,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보다는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만을 협소하게 배타적으로 강조한 헬라인 기독교인들을 향하여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와의 사귐이라고 동시에 말하는 사도 요한의 의도를 우리는 충분히 알고 그 두 분과 함께 사귐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침을 우리가 첫날 보았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육신이 없는 하나님의 영의 현현으로만 보고 영적 존재만을 외치는 영지주의자들이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를 부정해버립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와 같이 그런 경향을 갖고 있는 신비주의, 신비한 영적 현상만을 신앙에서 강조하지, 이 땅에서 믿음에 따른 교회의 봉사나 또는 믿음에 따른 수많은 행위에 나오는 은혜들은 간과하는 그와 같은 신비주의자들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에 이르기에 이 믿음을 협소하게 생각하고 구약의 율법이나 믿음에 따른 행위는 저버리는 초대교회 말시온주의자나 지금의 구원파와 같은 이단들을 향해 사도 요한은 동시에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이 있어야 된다고 말하는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굉장히 중요한 은혜의 가르침이다 라는 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은 분리될 수 없는 하나님의 한 말씀이며, 구약의 율법은 그리스도를 예언하는 그림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실체라는 것을, 그래서 구약의 말씀이 여러분 말씀으로 예수님이 계셨고 신약의 성취로 육신으로 오셨다라는 그 신구약 말씀은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이요, 예수 그리스도는 신약만이 아니라 구약까지 포함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라고 하지 않는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표현을 의도적으로 한꺼번에 우리는 쓰고 있습니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이성이 어리석고 부패하여서 또 우리의 경험되어진 것이 제한되어서 편협하게 편식을 합니다. 은혜를 받은 것만 딱 가지고 은혜 받지 않는 것은 소홀히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66권 전체 은혜를 받았습니까? 우리는 그러지 못합니다. 일부를 받고 일부를 받지 못했는데 은혜 받지 못한 부분은 말씀이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곤란하죠.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의 창 안에 가둘 수가 있습니까? 아니지요. 절대 여러분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정말 그렇지 않는 분들이 조금씩 있어요. 조심하셔야 돼요. 자기가 잘못된 사상과 잘못하면 이단적 사상, 수없이 우리 교회 역사 안에 초대교회에서부터 있어 왔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본인이 잘못이 무엇인지를 모릅니다. 알면은 돌이켰겠지요. 그때나 지금이나.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를 구체적으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해서 이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전체를 가리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하나씩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사귐에 대해서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습니다. 전반부였습니다. 우리가 보고 만진 바가 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우리와 같은 모양의 육신을 입고 오신 말씀.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말씀이라고 지칭했어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말씀이십니다.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서
우리에게 예수님으로 오셨지만 그분은 생명의 말씀이십니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어 우리에게 두 가지 은혜를 줬다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먼저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세상의 모든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 되어서 이 죄를 속량하심으로 우리에게 죄의 사함을 주시는 은혜,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와의 사귐이 된 첫 번째 주신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죄의 사함을 받은, 그 부분은 죄의 사함은 그냥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죄의 사함을 받은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신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는 그리스도와 같이 죄의 사함을 그리스도께 주셨는데,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죄의 사함을 준 것과 같이 무조건적인 속량으로 우리를 죄의 사함을 주셨듯이 너희들도 그리스도를 믿어 죄의 사함을 받는 자라면 무조건적으로 사랑해라 라는 은혜, 형제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새로운 계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두 번째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생각하면 반드시 떠올라야 될 두 가지는 속량함과 무조건적 사랑이라는 것을 떠올려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와의 사귐,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오사 사귐을 주시는 두 가지 은혜였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는 이를 실천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죄 사함을 받은 우리가 그 조건 없는 사랑으로 똑같이 모든 사람을 여러분 사랑하는, 곧 그들의 죄를 용서한다는 뜻입니다. 사랑이라는 말은 그들의 죄를 용납한다는 뜻입니다. 그들의 잘못을 포용한다는 말입니다. 무조건적으로, 조건이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가 해야 될 역할임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로 성령의 하나님과의 사귐에 대해서 말하였는데, 성령의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으로 이 사도 바울이 일컬어 이야기하는데, 신자에게 내주하시는 사귐, 곧 기름 부으심이 있다라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속량의 공로로 말미암아 이제 아버지가 택하신 자들에게 내주하심으로 오직 하나님만이 가지신 신적인 속성인 영원하심을 내주하신 신자에게 부여하심으로 영생을 주시는 것이 바로 성령을 생각할 때 첫 번째 은혜가 됩니다. 피조물의 속성인 썩어짐과 죄의 속성인 사망, 하나님과의 단절됨에서 해방시키사 썩어질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성령의 하나님이 내주하심으로 신만이 가질 수 있는 영원성을 신자에게 기업으로 그것을 주셨다. 이게 영생이다 라는 내주하심의 첫 번째가 바로 영생, 성령의 사랑은 영생을 떠올려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내주하신 성령님은 무엇을 우리에게 알려주시지요? 이 성경의 저자가 누구시지요?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성령의 감동으로 이 모든 말씀이 쓰여졌다고 말합니다. 성령의 하나님이 저자란 뜻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신적인 영원한 속성을 우리에게 값없이 그리스도의 속량의 공로로 증거하사 우리에게 그저 내주하심 자체로 우리에게 그와 같은 영원한 속성을 주신 것만 아니라 이분이 우리 안에서 뭐예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계속 이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알게 하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은혜가 두 번째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 떠오르면 영생과 진리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바로 떠올려야 됩니다. 이 두 가지 은혜를 성령을 통해서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한 분 남으셨죠. 누가 남았습니까? 바로 오늘 말씀 봐야 될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하나님을 말하고 지금 3장의 1절부터 11절까지 사도 요한은 아버지 하나님에 관련된 이야기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중에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그분과의 사귐은 무엇인가?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도 동일하게 두 가지 은혜를 말하며 두 가지를 우리로 하여금 기억케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아버지는 우리에게 뭘 줬죠? 1절 한번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요한 1서 3장 1절 말씀입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라. 우리로 무엇이라 일컬음을 받게 했다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라 자녀라 일컬음을 주시는 사귐, 이 사랑을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피조물이었던, 원래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죠. 피조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존재 중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가장 뛰어난 피조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라는 아들, 누구였죠? 유일하게 독생자라 불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하나님의 자녀요 진정한 아들입니다. 그분에게서 나온 유일한 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이분을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모든 조치, 곧 성령함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이분만 보낸 게 아니고 성령의 하나님도 보내시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으로부터 일컬음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 자녀가 되게 하는 그와 같은 은혜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베푸시게 됩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하심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어짐을 받게 되었고,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양자됨을 갖게 됩니다. 곧 아들이 아니었기에, 피조물이었기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 될 수 있는 양자됨이 누구를 통해서? 두 분의 보혜사, 중보자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하나님을 통해서 그와 같은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누가요? 아버지께서요. 그렇게 하셨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지금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어떤 은혜가 있겠습니까? 이제 지금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어지는데 나중에 주님이 재림할 때는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바로 요한일서 3장 2절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와 같을 줄을 안다는 겁니다. 여기서 그가 누구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습니다. 근데 지금 좀 문제가 있어요. 완벽하지 않다는 뜻이에요. 우리의 영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연합이 되어 완벽한 존재인데 아직 우리의 육체는 옛 습관을 가지고 있어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라 일컫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 재림 때, 그때가 되면 우리는 누구와 같이 돼요? 그리스도와 같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동일한 형태로 바뀌어진다는 겁니다. 곧 영과 육이 완벽한 하나님의 자녀의 상태, 아들의 상태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때 참모습을 우리는 보고 우리도 참모습임을 깨닫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그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컬어 그래 너는 내 아들이야 정도의 신분만을 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같이 동일하게 바꾸어지는 마지막 때의 재림 때 그와 같은 은혜가 있을 것이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놀라지 않으시네요. 다 알고 계시기 때문이잖아요. 그죠? 너무나 많이 우리는 듣고 알고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어찌 우리가 세상에 벗은 사람과 똑같을 수가 있습니까? 어찌 그들과 똑같은 원리와 논리로 살 수가 있겠습니까? 어찌 우리 인생의 계획이 이 세상에서 것으로만 끝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곳에다가 모든 걸 투자해서 이 세상에 내 인생 한번 어떻게 해보려고 이 땅에 있는 것으로만 잔뜩 채워가지고 뭔가를 계획할 수가 있겠습니까? 도저히 말이 안 됩니다. 이게 우리의 모든 계획은 어디까지 가게 되겠습니까? 주님이 재림하여 그 이후에까지 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 된 우리의 모습이라는 말이 여기서 지금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것은 너는 지금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보일지 모르지만, 물론 지금도 있어요.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은혜가 있어요. 그런데 네가 최종적으로는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와 똑같은 존재가 된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셔서 아버지라 부르면서 늘 지근거리에 있었듯이 너도 하나님과 더불어서 늘 지근거리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칭하면서 동일하게 그리스도와 같은 모습으로 살 것이다. 이렇게 지금 증거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 땅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부한 자나 아무리 가난한 자나 여러분 영원히 사는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그리스도와 같은 존재로 바뀐 것과 비교가 되겠습니까?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것과 비교가 되고, 이 세상에서 가장 큰 환난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과 비교가 되겠습니까? 별 무의미해져 버린다는 말입니다. 이제 별 크게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느껴본 솔로몬이 전도서를 쓴 게 아닙니까? 해 아래에 있는 것, 해 위를 나눠서 해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뭐하다고요?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의로운 자나 죄인이나 거기서 거기다, 도토리 기적이다, 한마디로 그냥 헛되다 이렇게 정해버린 이유가 해 위에 있는 것을 어떠하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렇게 느끼게 되어버린다는 말입니다. 이게 믿음을 갖게 됐을 때의 상태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아들이라 일컫는 것은 어마무지한 사랑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신 어마무지하듯이 죄악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해서 그냥 무자비하게 오시사 떠나지 않고 기름 부으심으로 내주하신 것도 어마무지한 사랑이듯이 우리를 썩어짐과 사망의 종노릇에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리스도와 똑같은 반열에 올리사 하나님을 아버지라 일컫도록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일컫는 그분의 사랑도 무지막지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안다면, 이것을 믿음의 내용으로 확신을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바뀔까? 우리 생각과 삶이 어떻게 바뀔까? 많은 생각이 떠오릅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은혜만 크고 지금 일컬음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는 지금의 은혜는 안 클까요? 그것도 또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은혜가 가기 전에 이 땅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에게 속한 자가 되게 했다는 겁니다. 이 말은 마귀에게 속한 자가 되게 하지 아니하고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게 했다는 게 두 번째 은혜였습니다. 즉 마귀에게 속하여 죄를 짓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속하여 의를 행하는 자로서 하나님에게 계속해서 의를 공급받는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을 요한일서 3장 8절에서 10절까지 증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이 말씀을 읽으면 막 무서워요. 나 의를 별로 행해 본 것이 많이 없는데, 그리고 지금도 형제를 미워하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들게 하는 말씀이죠. 그런 뜻이 아니고요, 우리는 본질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절대 마귀에게 속한 자는 아닙니다. 혹 마귀에게 유혹을 받아 잠깐은 죄를 지을 수 있고 형제를 미워할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마귀에게 속하여 끊임없이 죄를 짓고 형제를 미워하는 벗은 자와 같은 존재는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지금. 그래서 여러분, 우는 사자와 같이 마귀가 밖에서 우리에게 뭐라 할지라도, 베드로 전서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는 깨어 기도해라. 그래서 그걸 물리치라. 너희들이 잘못이 있으면 회개하고 고난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으니까 담대히 나가라, 외쳐라, 물리쳐라,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께 속한 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잠깐은 죄를 지을 수 있을지 모르나 여러분, 죄의 노예가 되지는 않습니다. 마귀에게 결코 속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가 있기 때문에 결코 마귀가 우리 속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오직 우리 안에는 성령이 하나님이 계신 자로서, 하나님으로부터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자로서 어떠한 마귀도 우리 안에 여러분 거주할 수가 없습니다, 잠시라도. 그런데 밖에 있는 이 마귀가 우리의 옛 습관에 타락한 본성을 유혹하여 앞에다 돌을 만들어 놔가지고 그걸 못 보게 해가지고 넘어지게 합니다. 잠시 유혹합니다. 그래서 한 번 믿은 것은 완전한 죄 사함을 받았지만, 내가 지속적으로 믿어서 지속적으로 살펴서 그 유혹을 넘기라는 겁니다.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서 그 유혹하는 것을 넘기라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을 지속적으로 가지고 있어 거룩한 자가 되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거룩한 자로 이미, 하나님께 속한 자로 이미 태어났습니다. 태어난 우리는 자라나야 되겠잖아요. 굉장한 은혜입니다. 자라날 때 계속해서 도와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옆에서 예수님이 도와주고 계시고, 우리 안에서 성령님이 도와주고 계시고, 아버지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죄를 지었다가 에이 너는 내 아들 아니야, 한 번씩 저는 그런 생각도 우리 딸들한테 해봐. 아이고 참 아빠 노릇하기 힘드네 생각해 볼 수는 있지만, 하나님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우리를 놓아두지 않습니다. 이것이 로마서 8장의 말씀을 좀 정확하게 봤으면 좋겠는데요, 로마서 8장 37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단어를 하나하나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냥 쑥 넘기지 마시고, 대충 이런 뜻이다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하나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잠깐만, 여기까지. 이 모든 일은 앞에 부분인데 수많은 고난입니다. 믿음을 따라 살다 보면 엄청난 고난을 받습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자, 우리를 사랑하시는 누구죠? 구체적으로 아버지이십니까? 예수님이십니까? 성령이십니까? 다이십니까? 생각하시면서 읽어보십시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이긴다고, 넉넉히 이깁니다. 그냥 겨우 이긴 게 아니고 넉넉히 이깁니다. 자, 그 다음 읽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까 우리 찬송할 때 예수의 사랑이라고 그랬죠. 물론 예수님 우리 사랑하십니다만 이 표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우리, 그 사랑에서 절대로 끊어지지 않게, 심지어 천사들도 권세들도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슨 피조물도 끊을 수 없다라고 단언하십니다. 아예. 잠시 죄를 지어도 끊어지지 않습니다. 저에게 엄청난 욕을 해도 하나님의 자녀에서 끊어지지 않습니다. 마음 놓고 욕하셔도 됩니다. 너무나 큰 사랑을 받았어요. 엄청난 무지막지한 사랑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와 성령을 보내심으로 이 아버지가 우리를 아들이라 일컬으면서 잘못했다고, 너는 내 아들 아니라고 그렇게 돌아서지 결코 않는다 보장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깨닫게 되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두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아버지 하나님은 아들이라 일컫는 것과 마귀에게 속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속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10절, 9절 10절에 나왔는데 의를 행하고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너가 잠시 죄를 지을 수는 있지만 그래도 너 안에 계신 하나님이 있고 내가 너를 아들이라 해서 끊어지지 않으니까 너 일어서서 좀 의를 행하라. 너의 안에는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씨가 있다. 성령의 하나님이 계신다. 그러니 너는 그래도 의를 행해라.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의를 공급하여 그 의를 행하도록 도우십니다. 제발 고집 좀 그만 부리십시다. 내 성품이라고 여러분 고집 좀 그만 좀 내십시다. 여러분 성품이 하나님 말씀보다 앞섭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경험이 하나님의 뜻보다 앞섭니까? 아니잖아요. 그만 좀 그런 편으로 여러분 말씀보다 앞서지 마시고 의를, 말씀을 행하십시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뭡니까?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왜요? 아까도 첫 번째 말했듯이 아니 무지막지한 무조건적 사랑을 하셨는데 내가 죄를 져도 내가 아들이라고 너를 아니라고 내치지 않았는데 너 사랑하면 안 되겠냐? 서로 사랑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러면서 저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갖는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합니다. 그 성령이 간다는 뜻이지요. 그러면 뭐 하라겠죠?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여러분 좀 구해봅시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뜻에 합당하게 당장에 이루어지든 아브라함처럼 500년 뒤에, 아니 2000년, 아니 1500년 뒤에 이루어지든 여러분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구하는 것은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구하십시다. 아들인데 아버지께 좀 구해봅시다. 아니 아버지 좀 필요합니다. 이거 왜 이것 안 줍니까? 우리 교회가 정말 사랑이 좀 필요합니다. 하나님 좀 주십시오. 너무 돈 달라고 하면 조금 속이 보이니까 필요한 만큼만 좀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게 아들의 모습이잖아요. 의와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 좀 구해보자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